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등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고린도후서가 신약 성경에서 아니면 어쩌면 역대 최고의 목회 서신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공동체 내에 끊임없는 그리고 다양한 갈등 속에서 목회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어떤지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편지에서 가장 감정적인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울고 웃는 바울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감정적인 그의 모습은 자기 연민 때문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울게 하고 또 고통하게 하고 웃게 만들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렇듯이 교회는 그리고 공동체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사랑의 대상이었으며 동시에 고민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1년 반에 걸쳤던 2차 선교행 당시의 첫 번째 방문, 그리고 고린도에 생긴 문제를 듣고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역을 중단한 채 바다를 건너 그들을 찾아야 했던 두 번째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거절당했고 그를 대적했던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띄우고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곳까지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준 디도 덕분에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으며 돌이켰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그래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였지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돌이켰다, 그렇게 회개했다, 그렇게 이야기 듣고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적인 기대일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예 하면서 순응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그 속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쁘게는 옛 모습, 옛 습관으로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과 생각,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은 죄의 문제들은 그렇게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룩과 같아서 교회 전체를 번져나가고 교회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시작했던 이 두 편의 편지를 시작했던 고린도 전서의 1장 2절의 첫머리의 인사는 그래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첫머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고 공동체는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일꾼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려고 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한때 고린도 성도들은,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일부는 바울이 참 사도라고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선생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것이 너무 엄격하고 거룩한 기준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 모습으로 우리 세상에서 살던 편한 그 모습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이제 방문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불만은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첫째로 만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뭔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당신이 진짜 사도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둘째로 바울이 진짜 사도라 하더라도 사도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보듯이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양들은 바울의 말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바로 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참 사도임을 증명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수많은 증거들을 들이밀기에 앞서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더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두머리 사도라는 거는 자신을 자칭 우두머리 사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자기 자랑이나 자신의 유능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당신들만큼은 내가 너희들의 사도라고 그렇게 인정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의 추천서인 것을 여러분은 왜 알지 못합니까?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찬 혹은 인정이라는 말이 추천서 이런 뜻입니다. 사도의 좀 확대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의 참된 추천서는 그가 가진 학력이나 지위나 혹은 화려한 이력들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그가 섬긴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로 참되게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참된 사도의 표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에게는 분명한 사도의 표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서 행한 오래 참음과 표적과 놀라운 일과 큰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표적과 이적과 놀라운 능력 이런 말을 들으면 그 특별한 능력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특별한 사람들, 그들에게 속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마가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고침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는 이 일들에 집중합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적,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동료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긴 두 편의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행한 일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셨듯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그리고 바울은 그 천국 복음이 지금 너희 귀에 들리고 있다. 지금 이 땅에 임했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리 못 쓰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들 그리고 바울도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은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것은 바울의 위대한 능력입니까? 바울이 위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바울을 추앙했습니다. 신이라고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적과 기사는 사탄의 왕국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일을 그대로 행한 것은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분명하고 가시적인 표징으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표징이 나타나는 곳에는 참된 이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막 병을 다 고치고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다 그러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런 놀라운 일과 기적, 그런 게 있는데 그것들을 사도의 표징의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들과 함께 그것들보다 더 분명한 첫 번째 가는 참된 사도의 표지는 따로 있다.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참음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오래 참음, 모든 참음을 하나님의 일꾼들의 가장 첫 번째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분명한 참된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놀라운 일은요, 사람을 놀라게 하죠. 기적은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기적들이 그런 능력들이 사람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돌이키시고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십니까?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내신 사도들, 주님의 일꾼들의 참된 증거도 바로 그런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은 바울이 신이다. 그리고 처음에 달라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야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쫓겨났던 바울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끝까지 사랑한 그곳에 갈라디아에 교회가 생겨났고 디모데와 같은 헌신된 일꾼들이 일어났다. 성경 그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결과는 바울은 채찍질을 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그 감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거기 교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출신의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빌립보 출신의 에바브라티도, 그리고 어쩌면 누가까지 그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이 바로 그 오래 참음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오랫동안 사랑하는 그곳에서 생겨났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참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의 노래를 이런 말로 시작하고 이런 말로 마칩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노래는 어떻게 끝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와 끝까지 참는 그 오래 고통하는 사랑이 교회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인내로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그 양떼들을 오래 참았습니다. 그 오래 참는 인내가,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로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무엇보다도 인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 하나님의 일꾼들의 가장 큰 징표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내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을까요?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지위가 있었지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낮아져서 오래 참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오래 참음은, 이런 사랑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대하는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후원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4절부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썼고 자기 몸까지 희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는, 그들의 돈이나 그들로부터 얻을 유익이 아니라 그 자신을, 고린도 성도 자신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 듣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해받고 그리고 실어 버림당하는 그 일까지도 겪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힙니다. 바울이 그랬고 디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어찌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도들의 참된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은, 디도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찌하든지 그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 온전히 서기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오래 참음과 함께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인내하며 주님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희생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양떼의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일꾼들인 것이죠.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준비하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한다 하는 이것이 그저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겠다 하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을 앞둔 자기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두려움과 걱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올 때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는 사랑으로, 그러나 분명히 단호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여전히 그들 안에 음란함과 방탕함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다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유하고 관용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 좋은 사람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호함을 상실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 생각하며 말하지 않으려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성격이나 기질이라 말하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프더라도 단호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이들이 아니라, 그리고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결혼 관계 바깥의 성관계 같은 음란하고 방탕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교회는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분명한 죄이지요. 우리는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말하며 그렇게 음란한 문화를 자연스럽다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황제가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행하고 귀족들이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이 편지가 쓰여지던 시대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나의 자녀들을, 나의 사랑하는 학생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이 단지 몇몇 문제들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며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지 물어보아야 하고 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정말로 있느냐 우린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건 관계없는 일입니다. 내 형제를 비방하고 수군거림으로 자매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교만하여 본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는 일이라는 것 분명히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바울이 참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겉으로는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떠났을 때 그 속은 그 영혼은 골마서 썩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주님의 일꾼들은 죄를 지적하고 때로는 그 문제를 징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그때그때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권징의 원칙에 따라서 사랑 가운데 징계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이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자녀인 우리들이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주인께서는 교회인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분명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곳에 참된 용서와 회복은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주님의 종들은 사랑으로 징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만은 바울은 지금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며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 보잘것없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울 수가 없지요. 그러나 강하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기에 연약한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늘도 넘치기에
우리는 낙담할 상황에도 낙담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우며 우리 학생들을 세우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 맡아서 섬기게 되는 우리 순장들, 교사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리더들,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길은 언제나 평탄한 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들이 당신은 우리 사도 아니야, 당신은 우리 선생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지 않는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회개했다고 이제는 모두 괜찮아졌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전히 편을 다투고 그 안에 갈등하고 시기하며 여전히 뿌리 깊게 박은 그 악한 죄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려는 이 시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그랬듯이 오래 참는 이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주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눈물로 씨 뿌리는 이들이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며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주님께서 주신 원칙을 따라 징계를 행하며 그러나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할까요? 이 일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께서는 그런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러했듯이, 마케도니아에서 그러했듯이 바울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2번, 3번 거듭해서 그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와 관련된 책을 읽는데 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통의 편지 고린도 후서가 없었더라면 지금 기독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만나는 우리 주님의 일꾼 바울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랬기에,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고린도 교회가 살았을 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해받고 싫어버림을 당하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들려주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2손 가득 열매를 안고 기쁨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바라보며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선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사역의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